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133번째 시간 아멘의 말씀, 아멘의 송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 로마서 참 길게 긴 편지인데 이 마지막의 부분에 오늘 이 부분은 로마서 전체를 더욱더 빛나게 하는 아주 보석과 같은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바울이 보통 축복하는 기도로 끝내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은 기도가 아니라 송영,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실은 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됐다면 잘 되었다. 정말 잘 마무리되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 잘 된 것이다라는 아주 확고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 교리를 가르칠 때,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가르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가르쳐요. 이제 그 안에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올바른 것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잘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제일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항이에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이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산 삶이 제일 잘 살았다라는 삶의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목적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 마지막의 결과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되어졌다면 그거보다 빛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이 많고 뭐 인기가 많고 뭔가 재능이 많은 것으로 내가 잘 살았다 얘기는 누군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잘 산 삶에 대해서 확고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변치 않는 중요한 목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로마서 굉장히 긴 편지고 이 안에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편지를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바울이 마지막 부분은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송영,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졌다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로마서 전체가 마무리가 완벽했다. 마무리가 정말 잘 된 거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의 감화감동이 충만하여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다 하나님께서 영광은 받으시옵소서라고 편지의 마지막에 쓴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찬양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라고 하는 권면이 아니에요. 바울이 편지를 마지막에 쓰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 자신의 심령, 자신의 믿음,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마무리가 되어지고 나니까 로마서는 더욱더 빛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인간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성경 공부를 하거나 교리 공부를 시킬 때 제일 먼저 있는 항이다 보니까 늘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도대체 뭐지? 뭐를 찬양하는 거지? 뭐를 가지고 찬양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찬양하는 거지? 우리가 실은 그런 가르침을 받을 때 머릿속으로 뭔가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건 알지만 약간 희미하거나 불분명하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바울이 마지막에 이 로마서 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힌트를 얻고 또 모범 사례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가운데서 오늘 로마서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바울의 이 찬양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깊이 새기고 그렇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잘 산 거예요. 잘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잘 완수한 성공한 성도들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아까 읽어보셨지만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이 안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중요한 요소들을 제가 이렇게 좀 쪼개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울은 이거 가지고 찬양한 거거든요. 이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그 영광을 돌려드린 걸 잘 보시면서 나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것을 주셨으니까 나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되겠구나. 나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이해하고 똑같이 바울 사도를 잘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러면 첫 번째로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느냐?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짐을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이 왜 어렵냐면 이게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굉장히 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게 장절로 구분되어져 있지만 실은 어떤 거는 앞으로 갔다 뒤로 우리랑 문장 구조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오늘은 25절에서 27절을 그냥 마치 한 절처럼 보셔야 돼요. 마치 한 절처럼 보시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긴 것에서 제가 중간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단어가 있죠. 여러분들 보이시죠? 첫 번째 뭡니까?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 세 번째 신비의 계시. 이 단계가 바울이 찬양하게 되어진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서 이거를 거꾸로 가시면 돼요. 거꾸로. 신비의 계시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해서 나의 복음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을 경험하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세 단계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첫 번째 신비의 계시의 단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만세전부터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오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온판 다 집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피조물인 인간은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해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나를 위하신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면서 내가 너희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해. 잘 살기를 원해. 정말 멋있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떤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진 계획이 너무 크고 깊고 위대하다 보니 우리 작은 인간의 이 좁은 속으로 작은 이해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게 뭔지 잘 모르겠고 그게 얼마나 기쁜지 잘 감이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계시라는 게 뭡니까? 나타내셨다라는 거잖아요. 알려주셨지만 막상 듣는 우리들은 그것을 들었는데 약간 비밀처럼 잘 모르겠는 뭔가 제대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들리는 단계를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비의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렴풋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구약 성경 박사 아닙니까?
성경에 대해서 통달했던 사람이에요. 성경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걸 잔뜩 적어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박박 쌓인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게 뭔지를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의 실현, 또 그리고 완성, 그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걸 몰랐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신비의 계시에 완성이 예수님 안에 완전히 들어있다는 것을 바울은 몰랐어요. 몰랐다는 얘기는 뭐냐? 구약 성경을 읽었는데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렇죠? 예수님을 찾아오고 나니까 이게 말로 설명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딱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내 안에 그 신비의 계시가 내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하고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내 앞에 딱 다가오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구나,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이 완전하구나라는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느낀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확실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바울의 삶에 역사하는 것을 체험시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멈추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복음이 바울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계획, 하나님의 그 축복의 뜻이 바울의 삶 속에 실현되어지는 축복을 바울에게 경험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게 뭐냐?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을 교만하게 표현하지 마셔요. 이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냐면 복음의 사람이 된 바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는 바울,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내가 알고 내 삶으로 살아내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는 축복을 바울이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의 계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그것을 내 삶에 집어넣어 주셔서 그 복음으로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축복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졌더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할 바가 없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우리가 이제 아빠도 우리 한참 찬양했지만 실은 이 찬양이 누군가에게 그냥 노래예요. 신나는 노래, 누군가에게는 그냥 감동을 주는 노래, 누군가에게는 내가 알고 있는 노래, 내가 잘 모르는 노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가 앞에 했던 그 노래가 정말 찬양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찬양이 되어지는 거 어떤 경우냐?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진 사람.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정말 성취가 되어진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 정말 저 같은 자에게 어떻게 이 귀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 드릴 때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찬양이 되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거를 경험한 거예요. 로마서를 쓰면서 본인이 먼저 막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글을 쓰게끔 해주시다니요. 제가 이 구원받은 은혜가 이렇게 귀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해주시다니요. 글을 쓰면서 먼저 자기가 감동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쓰면서 이 감격과 감화,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에 대한 이 감동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으로 로마서를 다 쓰고 난 다음에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복음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만들어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다 알고 계시지요? 이 바울이 느낀 바 맞아. 이거 나도 알아 라고 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지요? 혹시나 아직도 이 자리에서 그 복음의 축복, 바울이 감격하고 있는 나의 복음, 내가 복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감격을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주님, 제가 로마서를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 감격하며 쓴 이 로마서를 읽을 때 바울이 느꼈던 복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이 기쁨, 행복을 내 안에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 확신, 이 축복이 내 안에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내 심령을 지배하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 로마서의 말씀 하나하나의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확신과 기쁨과 행복함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으로 변화시키시고 성숙시켜 주신 축복을 주님께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대한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하여 이루신 축복을 자신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 삶에 알려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목적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에게 듣게 해주신 것, 이러려고 주신 거구나. 너무 감사하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신 것, 이래서 주신 거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네. 그 마음으로 로마서를 쓰면서 눈물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이 로마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그 복음을 주시면서 주신 목적이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거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뭡니까? 견고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로마서를 쓰면서. 그러면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여러분들 복음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 누군가가 말하잖아요. 그죠? 전해주잖아요. 그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우리가 듣게 되죠. 그치요? 이것을 들어서 그 다음에 가는 단계가 뭐냐면 이것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나에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듣는다면 믿음으로 안 가요.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사람이 하는 말이야. 여동안이라고 하는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차가 없잖아요. 변하지 않잖아요. 틀린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 그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 안에 확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요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빛을 주고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고 이 안에 평안을 주는 말씀으로 훅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기 좋은 소리로 그냥 잠시 듣기 좋은 소리를 했다가 이렇게 뒷동으로 흘리는 게 아니라 그걸 믿음으로 이 안에 심령의 깊은 곳으로 아멘으로 확 받아들이는 말씀이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놀라운 중요한 변화의 삶의 모습인데 이게 뭐냐면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믿느냐? 믿는 자는요. 그 믿음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가요. 믿음이 순종의 삶을 만든단 말이에요. 믿음이 순종하는 자가 되게끔 해요. 믿으니까.
생명의 말씀, 하나의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오게 되면 이 말씀은요,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크고 위대하고 무거운 말씀이거든요. 내 삶에 그 어떤 것보다 축복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확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믿음대로 순종하며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끝이 어딜까요?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것을 믿었고 그 믿음을 따라서 그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실은 그 따라가는 그 길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워요. 이건가? 저건가? 이게 더 중요한가? 저게 더 중요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은 우리는 수많은 정보 가운데 뭐가 옳은지를 막 분별해요. 어떤 게 더 나은지 막 구분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내가 너를 위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씀이요,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머지는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 좋아하는 사람 100명 있으면 난 죽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1명이면 되고요, 나를 사랑해주는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야. 그럼 결혼하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나의 짝이라는 거 알면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딱 하나 알면 나머지 거에서 이건가 저건가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 말씀에 팍 신령이 새겨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복음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모든 것들이 다 불이 꺼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리는 진리의 말씀 하나만 불이 딱 들어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길 쫓아가면 끝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예비하신 축복길로 들어가는 확고한 길이 딱 열리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을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두 번째 하나님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 견고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한다. 견고하게 한다라는 게 뭐냐면 뼈마디를 이렇게 강력하게 연결해서 튼튼하게 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튼튼하게 하기를 원하셔요. 단단하게 하기를 원하셔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들의 삶이 반석 위에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셔서 복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비유가 있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그렇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 평상시엔 모르죠. 근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면, 땅이 흔들리면 집들 무너지고 바람에 날개서 지붕 뜯겨지고, 내가 이전까지는 이쁜 집이야 그랬는데 바람 한 번에 지붕 다 뜯기고 나면 흉측한 흉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 인생에 한 번씩 경험해봐요. 그거 언제 복구합니까? 삶에 완전히 뭔가 나는 아름다운 겉에 페인트 칠도 칠하고 이쁜 그림도 그려놓고 나는 이렇게 하면 나는 뭐 평생 복하게 살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지진 나고 바람 불면서 휙 무너지고 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이 무너지는 존재들을 수없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견고한 인생을 만들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부고 창수가 나고 온 땅이 흔들려도 끄떡없는 튼튼한 인생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게 뭐냐?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 위에 네가 서 있으면 안 흔들려, 끄떡없어, 튼튼해 라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반은 어디에 세워집니까?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집이 세워질 때, 내 인생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 보이고 많은 권력도 가지고 있고 많은 이들에게 주목받는 성공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내 인생 가장 튼튼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무너졌습니까? 예수님 만나면서 무너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내가 믿었던, 내가 신뢰했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완전히 깨진 거예요. 눈이 멀고 완전히 그가 주저앉잖아요. 그치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로서의 바울의 인생은 어떠냐? 인간적으로 보면 가는 데마다 고생하는 것 같고, 가는 데마다 돌도 맞고, 투옥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한단 말이죠. 그런데 남들은 전에가 낫지 않았을까? 아유, 전에는 잘 나갔는데 요즘 바울 너무 고생하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을지 모르는데, 바울은요, 아니야. 기반이 달라. 내가 예수 위에 내가 세워진 이 삶이 누가 뭐래도 끄떡하지 않는 튼튼한 삶이 내가 살고 있는 거야 라고 그것을 체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요. 그 어떤 것에도 기반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으로 자신의 삶이 견고해진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감격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사도로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이렇게 단단한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은 내가 복음을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셔서야 라고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보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목적이 뭐냐?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품어서 순종의 길을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유일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려고, 튼튼하게 하시려고, 견고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든든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여러분들 찬양합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삶을 만들 수 있는 재주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나의 삶을 견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되십니까? 바울의 이 고백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찬양합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오늘은 은혜 받은 것 같아서 내가 예수 믿기 잘했어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날 되면 예수 믿었더니 힘든데? 교회가 힘든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맞나? 하나님의 뜻이 뭐 이래?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찬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되겠습니까? 그가 노래 부른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찬양으로 받으시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순종의 삶으로 이끌고자 하신다는 것은 감사함. 하나님께서 내 삶을 견고하게 하시는 확고한 고백이 있는 자가 찬양하는 거예요. 있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모습 잘 봐야 됩니다. 전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늘 언제나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목적을 성취하는, 목적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찬양하게 된 이유. 바울은요, 로마서를 쓰면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요. 실은 복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연결되어진 은혜를 입어요. 복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중대한 터예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더 깊이 알아가는 아주 유일하고 중요한 터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전과 그 이후 얼마나 달랐을까?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로마서를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의 손을 움직여서 로마서를 말씀을 적잖아요. 근데 이걸 쓰면서 먼저 바울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을 느껴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군요. 제가 아직까지 모르고 있던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는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고 크신 분이시군요. 이렇게 기쁘신 분이시군요. 로마서를 쓰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이 깊이 알아가는 것이 찬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되는 거예요. 모르면 찬양할 수 없어요. 모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친구처럼 보여요? 하나님 찬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한 것 주는 무슨 은행장처럼 보여요? 하나님 찬양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거 가지고 찬양이 안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더 깊이 알아야 진짜 하나님 제대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를 쓰면서 체험한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 빨간 것이 나오죠? 빨간 것이 첫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 두 번째 능히 견고하게 하실, 능히 하실 하나님이에요. 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지혜로운 하나님. 로마서를 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바울이 마지막에 찬양할 때 저는 하나님, 이번에 로마서 쓰면서 세 가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어요. 영원한 하나님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능히 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나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해서 제단을 쌓으며 고백했던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올람이라고 합니다. 실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실은 구약 성경에 이사야 26장 4절에도 나오고 이사야서 40장 28절에도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실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에요. 계획을 세우시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만물이 시작되어지고 마지막에 귀결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가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더 먼저 있는 무언가가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실은 이것을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과 다른 것을 자꾸 견주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하나님 옆에 요거는 어떨까? 여러분들 우리 비교 상품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하나 내가 골라놔요. 그러면 옆에다가 요것도 한번 대보고 요것도 대봐서 성능은 어떤 게 나은지 가격은 어떤지 막 비교하잖아요. 이걸 우리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 생각 구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닫는 게 뭐냐? 비교할 존재가 없어요.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대조해봤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 하나님 옆에 요것도 이렇게 대조해봤는데 알다 보니까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만 독보적으로 우뚝 올라서시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는 게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뜻이 가장 먼저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게 할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 한마디로 추격하면 어떤 하나님 고백하는 겁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정말 여러분들 아직도 여러 가지 비교할 것들
뭐 이렇게 혹시나 있는 분들이 있다면 로마서 읽어보셔요. 계속 읽어보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견주고 비교 대상으로 올렸던 것들 정말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두둑 다 떨어지고 하나님만 남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제대로 찬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능히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능히하신 하나님. 능히하신다라는 게 뭐냐? 하실 수 있고요. 또 반드시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먼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뜻, 정말 그 뜻을 가졌어도 우리는 어때요? 작심삼일이잖아요. 계획은 계획이고 실천은 실천이 따로예요. 우리는 뭐 하고 싶은 것,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거 싶고 하고 뭐 다 얘기하지만 정작 좀 고생하고 힘들면 안 해. 뭐 다른 거 하지. 우리는 그런단 말이죠. 우리는 뭔가 처음에 굴뚝같이 마음을 먹어서도 조건이 막 붙어요. 결혼식 할 때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주님께서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는 절대 변치 않고 어쩌고 약속에 약속을 막 100가지를 막 던져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하잖아요. 그치요? 그럼 좀 있다가 그런데 이게 붙어요. 예? 그러나 아침에 밥을 안 해줘. 그러면 평생 같이 할 거 좀 고민한단 말이죠. 아닌가? 나보다 누군가가 좀 더 잘생겨 보인다고 얘기를 해. 아닌가? 우리는 뒤에 조건이 붙어요. 계획, 약속한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뭔가 다음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못 믿어요. 정말? 하나님 정말 그러셔? 우리는 아닌데? 우리는 조건 붙고 이래서 바뀌는데 정말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것을 정말 하시는 분이셔? 믿기가 어려운데 막 고민한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요, 로마서를 쓰면서 체험한 거예요. 단적으로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서 9장에서 11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선택된 백성이라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들은 지금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은 탈락? 아이고 내 아들 죽였어. 니들은 탈락이야. 우리는 그럴 것 같은데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깨달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가시는 그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 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에 대해서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셔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바울이 그것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에도 보시면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바울은 깊이 고백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 때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지혜로운 하나님이에요. 지혜롭다라는 게 뭐냐? 똑똑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기묘막측하다라고 표현하시면 되는데, 아니 구원자가 아기 예수로 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니 구원자가 마구간에 구유 안에 나셨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성취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죽은 예수가 부활되어짐으로 증거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로는 우리가 버리는, 우리는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더 극적으로 이것이 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 이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다 접어라 이거예요.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이 지혜의 깊이, 하나님의 큰 사랑의 깊이는 인간이 가늠할 수 없구나. 우리는 저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안 된다는 걸 가지고 되게 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바다 앞에 가면은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높은 산이 있어서 우리는 못 간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 산을 깎아서 골짜기를 메워서 고속도로를 내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지혜는 기묘막측하시구나.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를 쓰면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 가면서 저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 믿을 때 제대로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에 정말 자기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자기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의 고백을 찬양의 형식을 통하여서 올리고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의 찬양과 영광을 합쳤을 때 오늘 로마서 제일 마지막 단어가 혹시 뭔지 보셨죠? 아까 뭐였습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으로 끝나요. 아멘. 우리 아멘 하죠? 아멘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할 때 그 진실로가 뭡니까? 아멘이죠.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말한다라고 할 때 아멘의 말씀, 즉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들어라. 아까 뭐예요? 복음으로 들어라.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라. 믿어라. 그 얘기예요. 진실로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바울은요 로마서 전체를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로마서 전체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는 무슨 말씀이다? 아멘의 말씀이다. 아멘의 말씀이다. 아멘의 말씀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쓴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아멘의 말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멘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이것을 아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제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의 말씀으로 오신 이 말씀을 제가 아멘의 말씀이라고 인정합니다. 제가 이 아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아멘의 말씀을 믿어서 순종함으로 견고하게 되어지는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이 아멘이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모든 것을 하나로 응축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쓰고 나서 하나님께 아멘 그러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로마서 다 읽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말씀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짜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짜 복음의 말씀입니다. 인정합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가 로마서 제대로 읽은 거예요. 바울은 아멘이라고 화답하면 끝내는데 우리는 읽어놓고 아멘이라고 제대로 화답하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 읽은 거죠. 우리가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의 말씀은 까만 건 글씨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아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내가 알 때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인간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다. 찬양하는 것이다. 아멘의 삶이 되면 돼요. 아멘의 삶.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을 잘 이뤄간 거예요.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 벌써 133번째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134번째에 가는 이 로마서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아멘으로 들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로마서를 한 글자 한 글자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해서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면서 로마서를 읽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